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이 그림 속에 있는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참 네 자식이 이제 똑똑하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것을 이제 헤어져서 가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누가 막 쫓아와서 뒤에 옷자락을 막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나 그러고 살펴봤더니 아까 그 아이예요. 그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 아이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막 잡아 당기면서 아저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덤, 예수님 무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또 아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 맞다. 이제 예수 믿는 너도 나도 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이분이 막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발에 힘이 생겨서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갓빛불 작검에서 전국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1592명을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86.3%가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7.9%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5.8%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생각납니다. 36.2%. 그리고 달걀이 생각납니다. 35.2%. 또 연합예배가 생각납니다. 뭐 등등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이 73.5%.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이 14.4% 뭐 등등 또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만약 똑같은 그런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어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또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생각날까? 여러분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날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두 사람이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디 절규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이 돼서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주시오 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자 가가지고 저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좌편에 우편에 매달려 죽은 강도들을 빨리 죽게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간우들의 발을 꺾어버렸어요.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왜 다리를 꺾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이 몸이 축 처지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보통 이틀 내지 3일, 일주일씩 죽지 않고 매달려 있으니까 그 이튿날은 안식일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리를 꺾으려고 딱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불과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다 하는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양쪽의 강도들 다 죽게 됐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를 찾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희망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발라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다가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울날을 지나서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일날 아직 어두울 때인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제 그 무덤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이튿날 이른 아침 아주 어두울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무덤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아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이러고 걱정하면서 갑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같이 땅을 파고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같이 생긴 곳에다가 시체를 넣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막고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옆에는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왜 경비를 섰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으니 3일 만에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조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까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치질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무덤 앞으로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려다 가지고 없어졌고 그 무덤 위에는 번개불보습을 한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사실은 떨듯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인들도 무서워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누우셨던 곳에 와서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와서 봤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수위만 누웠던 곳에 있지 옷만 있지 시체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덤에 와서 뭐 아무리 찾아도 시체가 없으니까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그 무덤 속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무덤 속에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 머리맡에 그리고 다리 쪽에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여자야 왜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럽니다 이러면서 울다가 고개를 들고선 뒤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서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말하시오.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인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의 영안이 팍 떨리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달려가가지고 주님을 탁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느니라.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다른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거라. 그래서 막 또 달려가가지고 제자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이러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또 제자들 앞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재교육을 시키다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십시오. 잔디를 보십시오.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잔디가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겨울에 죽은 것 같았지만은 아직 죽은 건 아니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잔디가 죽은 것 같았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 봄에 살아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닌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이 잔디라든가 나무의 새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닭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닭을 8마리 있지 않습니까? 닭이 있는데 닭이 이렇게 달걀을 20일간 품고 있으면 병아리 됩니다. 지금 우리 닭한테 또 몇 개 달걀을 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앉아서 자꾸 이게 품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께서 지금 달걀을 몇 개 갖다 뒀는데 작년에도 병아리 한 마리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가 자라가지고 알 낳고다가 이 병아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한쪽에 그 틈번에 끼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그들이 품고 있는 데다가 달걀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이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래야지 그것이 살아나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죽은 거는 이 암탉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그건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게 뭐냐면 완전히 죽었던 게 그 무정란같이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이 생겨가지고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운데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 인류 역사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래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다가 3일이 아니라 나흘 만에 시체가 다 썩어가는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 보고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르의 딸도 다비다도 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주변에도 혹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같이 그렇게 할 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처음에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그 후에 나중이니 정사와 권사와 능력을 다 멸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자림할 때에 천사들이 막 오령과 천사의 나팔을 막 불 때 그때 무덤 속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하는 것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부활한 겁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 혹시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고 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든지 혹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냥 올라가고 죽었다가 무덤에 있으면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내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씨 좋고 벚꽃 피고 개나리 진달래 다 폈을 때에 창가들도 꼭지건 가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불쌍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사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화정을 하고 거기 매정을 시켜가지고 다 썩었는데 다 뿌려버렸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목사님은 미남이시고 아주 멋지게 생기셨는데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또 이렇게 한다면요.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하나님께서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 루하의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사람이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다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해골 마른 뼈들 이런 것들이 막 질비하게 골짜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살지 못합니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살아납니다. 그때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한번 딱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공을 하나님께 딱 넘겨버렸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가가지고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 뼈들이 붙으라고 와서 외쳐라. 그래 거기에 가서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입히고 막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하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뼈와 뼈끼리 붙어라, 거기 힘줄이 생겨라, 거기 살이 입혀라, 가죽으로 덮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뼈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맞아 떨어지면 거기에 힘줄이 생기기도 할렐루야. 거기에 막 살이 입히고 그냥 가죽 덮이 되면 죽은 자 같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살아나겠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다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저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죽은 자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 같은 자에게 들어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부시시 일어나는데 잠자다가 일어난 같이 쫙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것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 틀림없구나 이것을 믿어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영의 부활입니까? 혼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무엇의 부활입니까? 이 부활은 영혼과 육이 다 같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주님 만나서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주님은 가셨는데 예수님은 가셨는데 도마가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도마야 도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이 거짓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 도마는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이나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인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보다 집어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다가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지. 난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도마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 말을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8일 만에,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 이리 오너라. 네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내 여기 십자가에 달릴 때 대못 박힌 그 못자국에다가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가지고 피를 쏟을 때에 그 옆구리 내 손을 내밀어가지고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놀래갖고 그 자리에 가서 엎어지면서 아이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때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다? 그건 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매장됐는데 화장해서 다 뿌렸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이 다 함께 부활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그런 부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봐라. 그분이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 앞에 왔다가 가셨다가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앞에 나타났다가 가셨다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창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였고, 근데 그 몸은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가락을 내 옷자락 집어넣어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지 않느냐. 바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화장을 해서 뿌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영혼과 육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우리 보는 육의 몸은 있지만 이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나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을 던지면 못 올라가지만 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이 몸은 바로 이 땅에 적합한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이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같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밖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많이 모였다가 무거우면 떨어지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되고, 날씨 추울 때 떨어지면 우박이나 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유, 저는요, 이 몸이 그냥 도로 살아나는 것이면요, 나 부활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부활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따라서 그냥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유, 대추 말린 것 같이 그냥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 몸으로 부활하면요, 어떻게 평생 이런 몸으로 살겠어요? 창피해서요. 아유, 목사님, 저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유, 다리 사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는데 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못 봐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산다면, 아유, 저는 부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달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활할 때 그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몸에서 물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몸에, 성인들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아주 갓난아기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물이 없어지니까 이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쪼글쪼글 돼가지고 대추 말릴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때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현주같이, 아가씨같이, 19살, 18살 그 이쁜 아가씨 얼굴로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광채 나가지고 이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이라 입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다리 한쪽이 없는데 그는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잃은 것이죠. 원래 설계도에는 다리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23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24개의 갈빗대를 설계했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전부 쉬어보세요. 여러분, 갈빗대 한번 쉬어봐요. 몇 개인가? 24개란 말이에요. 24개. 원래 설계도대로 변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한쪽 잃었어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팔이 한쪽 없어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 때는 모든 것이 다 변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애기 낳고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 자체는 바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우리가 오늘날 대전 신림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얻어받고 하는데,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 하는 일이 그냥 큰 교회에서 거기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건데 치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 실과를 따먹어도 되는데,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먹지 않아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허송소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넘쳐나는 기쁨과 넘쳐나는 의와 넘쳐나는 평강 가운데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볼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냐 말이에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중자림하실 때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것은 둘째의 부활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첫째의 부활이고, 이것은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바로 판결을 받는, 언도를 받는,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뭐 10년 살게 해주세요, 사형시켜주세요, 이 구형이 아니라 그냥 사형,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죽어라, 이런 판결이고 언도에 불과한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매장됐던 화장됐건 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부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현재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어디 사고 나서 몸을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온전하게 다 변화되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온전케 된다. 변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쯤이야, 이런 문제쯤이야, 가지껏 이런 질병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속상한쯤, 누가 뭐 나를 비난하고, 에이, 가지껏 내가 지금 큰 소망 갖고 있는데, 큰 영광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부질없어요. 괜히 아웅당하고 싸우는 다 부질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는 다 부질없어요. 욕심이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